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띄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세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 전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지는 않죠. 반드시 두려움의 그 원인이 되는 그 대상이 있게 될 때, 그렇죠? 대상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요, 어려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저는 두려워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면은 저희 삼남매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방송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다가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딱 나오면 우리 삼남매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벌벌벌벌 귀도 막고 이러면서 그 장면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형 귀신 들어갔어 누나 빨리 나가서 봐봐, 귀신 들어갔어. 이불에서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TV 속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참 피식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어색한 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어렸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너무 어색하죠. 분장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분장한 게 아니라 그냥 진하게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그냥. 참 어색한데 그걸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상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인간의 모습이 가장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천사 같다가도 때로는 악마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존재, 사람이죠. 사람. 지금의 이 세상만 보더라도 이 사람에 의해 파괴되어지고 또 흉물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사태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한 그 인간의 참혹한 현실, 그래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전쟁의 참혹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쭉 보여주면요, 와, 정말 인간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도 아마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악하게 만들어 오는 세상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악한 존재로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지만 그 악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주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인하여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증언하는 일과 주를 증언하는 자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증언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자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의 어떤 그 코로나 그 시기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많아진 걸 보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요 조금 숨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스로의 신앙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간에 어떤 그릇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에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사님, 그 앞에까지는 다 좋았는데요, 갑자기 고난을 받으라니까 이 말씀이 왠지 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곧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고난, 이것은 항상 함께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육체의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더욱 강하고 담대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마 위험한 순간도 찾아올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일도 있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두려우면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러니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해져야 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런 일이야. 그러니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복음이 주는 유익이 더 크기에 능히 그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죠.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정도면 쟤 죽었어, 저 사람 죽었을 거야 싶을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을 겪고 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그런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을지언정, 즉 고난을 받을지언정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 흔쾌히 예,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받겠습니다,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이 내가 받게 되는 그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요, 누군가의 그 복음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이들이 혹은 그 복음을 전한 이가 받은 그 고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고난을 통한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난을 받으며 전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우리 신앙에 큰 고통이 아닌 큰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